마음이 회복되고 치료되고 또한 상처받기도 하는 그런 통로가 눈과 귀인데, 눈으로 귀로 내가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받아들이고 내가 그것을 생각할 수는 있지만은 내 마음에서 이걸 받아들일 수도 거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사람들이 상처받고 좀 힘든 것들은 나는 불가항력적이에요. 그런 걸 내가 봤거든요. 그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속이 뒤집어지거든요. 이런 말을 하는데, 축복과 생명이 되는 메시지나 이런 걸 보거나 듣잖아요. 그거 기억나? 기억 안 나. 이건 완전히 까마귀가 깍깍 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축복에 대한 메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하리라 그런 것을 보여주시거나 말씀해 주셔도 눈으로 들어왔다가 뿅 하고 사라지고 귀로 들어왔다가 이쪽으로 나가버려요. 하여간에 상처받는데 아픈 거, 근심하는 거, 두려워할 내용들, 두려움을 예측할 수 있는 상황들은 눈으로 보면 그냥 바로 마음으로 꿀꺽 삼켜버리는 습관들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생에 있어서 10가지를 관리하면서 사람이 살아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려면 자기 자신을 정말 잘 관리해야 됩니다. 많은 성공한 사람들의 책들을 보면 그 사람들의 책의 핵심이 뭐냐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관리했다라는 내용이에요. 1년을 예언할 수 있고 예견할 수 있고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하면 이 사람은 농사를 짓는 농부예요. 농부들은 겨울부터 종자씨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준비한, 겨울 내내 종자씨를 준비한 것을 땅을 갈아서 뿌리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여름 내내 나지도 않고 먹을 수도 없는 거지만은 봄에 심어서 가을에 거둘 때까지는 투자예요. 자기가 걸음을 주고 노력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땅에서 나오지도 않았는데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중에 잘 때까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쉬지 않는 사람이 농부예요. 어떤 때를 위해서? 가을에 추수할 때를 위해서. 여러분, 이 1년을 예비하는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관리하냐면은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감자라고 해도 씨감자는 아무리 배고파도 씨감자는 안 먹어요. 종자씨는 손대지 않는 사람이 농부들이. 그러니까 있다고 다 쓰는 게 아니라 이것을 준비하는 자. 내가 수입이 이번 달에 많다고 해서 그냥 펑펑 쓰는 게 아니라 농부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물질 중에 일부는 하나님께 10의 1조를 심고 나머지 일부는 종자씨로 남기고 나머지 8에서 내가 이것을 수확할 때까지를 예상하면서 쪼개서 쓰는 그런 지혜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1년을 준비하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이. 그리고 3년 앞을 내다보는 사람은 누구냐면, 제가 기도원 사역을 할 때 포도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포도를 몇천 평을 심었는데 포도는 돌짝밭에도 가능합니다. 포도나무를 심은 것을 거둘 때까지는 진짜 맛이 괜찮은 포도와 또한 사과나 과실수를 얻으려면 이거는 사실 기본적으로 3년은 기다린 3년 된 종자나무라야 먹을 거를 먹을 수가 있어요. 농사를 하는 사람들은 3년을 주기로 자기가 관리를 해 나가요. 그리고 30년을 앞을 내다보는 사람은 누구냐? 사람은 자기의 삶의 30년을 내다보고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전공을 택한다 하더라도 30년 후에 내 모습을, 성공한 내 모습을 예상하면서 30년 전부터 그것을 전공을 하고 그 다음에 30년 후에 완벽하게 뭔가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은 전공만이 아니라 기술도 아니면 노하우도, 그리고 같이 일할 사람들에 대한 그 어떤 인맥도, 그리고 자기가 이 물건을 팔 어떤 유통이나 이런 부분들도 미리부터 배우는 것이, 준비하는 사람이 바로 사람을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마땅히 주일학교에 투자를 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리고 주일학교에 대한 그 투자도 30년 앞을 내다보면은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가 정확하게 나오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일학교를 특별구역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나 원래 주일학교는 부모와 함께 예배드리는 게 초대교회예요. 주일씨들이 토요일날 예배드리러 갈 때 보면 그 예배에 자기 아이들 데리고 갑니다.
가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아버지하고 같이 회당에서 예배드려요. 그리고 그들은 아버지하고 같이 뭐 하는지 아세요? 모세오경을 외워요. 얘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우지 않으면 13살 때 성인식을 해야 되는데 성인식을 못해요. 그거 못 외우면 성인이 못 된다는. 주일학교에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이 잘 놀게 하고 아주 입맛대로 살라고 그렇게 흥미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달달달 외우게 만드는 게 그 아이의 평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때에 부모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놀든지 뭐 하든지 상관없어요. 애들이 부모가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하는 게 교육이고, 기도하는 거 교육이고,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자세로 드리는지,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어떤 자세로 드리는지를 아이들이 젖먹이 때부터 보게 하는 게 그 탈무드의 교육 방법이에요. 애들이 떠날까봐 마음대로 막 이렇게 그들의 입맛에 맞추게 하는 게 사실은 교육이 아니에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주일학교가 끝나면 하이틴이 돼서 대학교 갈 때가 되면 성인 예배로 들어가지 않고 대학부나 청년부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그 사람을 이끌게끔 하는 그런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착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아이들을 그렇게 훈련을 시키면 교회 안 나온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아이들이 성장이 돼서 성인식을 하기 전까지만 부모가 너 예배 드려. 대배 지루해요. 재미없어요. 예배는 내가 싫어도 산 제물로 드리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그 자리에 그냥 앉게 훈련을 시킨 그 부모들의 특징을 보면 이 아이들은 유학 가서 어느 교회 가든지 애들이 드리는 예배가 재미없어요. 그냥 성인 예배에 아이들이지만 그냥 앉아가지고 아멘 아멘 그러는 거예요. 사람을 키우는 것은 그 사람의 정신, 즉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들을 키울 때에 그 마음에 기분 좋게 맞춰주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밭을 어떻게 고랑을 파주는지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이 고랑을 아이들이 말을 하는 순간부터 이 고랑을 어떻게 내줬느냐에 따라서 어디로 축구공을 차도 딴 곳으로 찼는데 고랑에만 들어가면 그 고랑길대로 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아이를 양육하기 시작하면 이 아이는 모든 범사에 결정을 하려고 할 때 그 아이의 처세술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랑이 파진 대로만 굴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누가 만들어주느냐? 사실은 아빠 엄마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유대인 주이시 회당에 가면 교사보다도 부모가 더 강력한 선생님, 부모 중에서도 엄마가 더 강력한 사람. 엄마가 예배 드리는 거, 집에서 정한 시간마다 기도하고 성경 읽지 않으면 엄마가 밥을 안 줘요. 그리고 아이들이 성경 구절 하나를 외우면 유대인들 교육법이 그래요. 성경 구절 외운 거에 대한 알파벳을 쿠키로 만들어서 꿀을 찍어서 그걸 외운 아이 입에다가 집어넣어줘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단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활 가운데서 그대로 실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그게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상고하고 묵상하고 그걸 외우고 하는 것이 이 아이들의 교육법인데 지금 이 세상의 교회의 교육법은 유희를 위한 것, 아이들의 희락을 위한 것만 풀어져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가르치고 교회에서 가르치니까 아이들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는 거예요. 엄마가 닥달을 해서 교회나 집에서나 변함없이 가르치는 거예요. 안 해오면 밥 안 줘. 성경 안 읽으면 용돈 안 줘.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이방인이면 그 아이를 유대인이라고 안 쳐요. 그런데 엄마가 유대인인데 아버지가 이방인이다? 그 아이는 유대인이에요. 왜? 엄마에게 있어서 아이들의 유아 교육이, 훈련이 엄마에게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엄마는 이 아이가 모세 오경을 외우는 정도가 됐다라고 하면 얘가 자기 앞가림은 하고 살 사람이다 하고 마음대로 풀어놓는 거예요. 마음 안 들면 교회 떠날 수 있어요. 교회 싫다고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엄마는 완전히 한 몸이거든.
아이가 자립할 때까지는 엄마의 품에서 떠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엄마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주일학교의 훈련은 엄마들의 성경 공부에서부터 시작돼요. 엄마는 주의 말씀대로 훈계하면 이 아이가 삐뚤어지지 않고, 여러분, 아이를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데 있어서 회초리를 대라고 하시면, 이렇게 회초리를 댄다는 걸 초달이라고 하는데, 초달하지 않는 아이는 사생아라 그럽니다. 부모가 없는 아이래요. 부모가 있는 아이는 말씀으로 또한 가르치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회초리를 대라. 죽지 않을 만큼만 등짝을 때려라. 등짝 때리는 건 괜찮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근데 요새는 그렇게 하면요, 바로 신고 들어가서 경찰이 와요. 그런데 이게 머리가 컸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릴 때부터 유년기, 영아기부터 성경 구절을 얘기해주면 옹알이 할 때부터 성경을 이렇게 가르쳐 주다 보면은 이 아이가 옹알 하고 나면 꼭 입에다가 꿀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게 참 달콤하고 뭔가 소득이 있는 걸 알기 시작하면 이 아이는 어느 나라, 어느 교회 가든지 간에 말씀 안에서 견고하게 살아가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천재가 많아요. 유대인들이 성경적인 CEO들이 그렇게 많은 이유가 말씀에 기반해서 유아기를 자랐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교회가 왜 이런 거 투자 안 하냐, 교회 선생님들이 왜 없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1500개에 가까운 교회들을 방문해서 사역도 하고 함께 협력도 하면서 보면 보통 2000명 되는 교회마다 이렇게 가서 보면 프로그램 기가 막혀요. 근데 그 안에 딱 보면은 상담하면 문제 아들 부모가 반절 이상해. 왜 그럴까? 프로그램이 잘못돼서? 아니에요. 엄마의 직무유기예요. 엄마가 가르치는 거예요. 엄마가 훈련시키는 거예요. 외우게 시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수련회 가면은 이거 성경 구절 안 외우면 밥 안 준다 그러죠. 요새 아이들 그거 시키잖아요. 알았어요. 그리고 차 타고 나가가지고 자기들이 더 맛있는 거 먹고 들어와가지고 맛있게 먹었지롱 그러고 예배 들어와요. 밑가시러워요. 아니 제어할 방법이 없는 거라. 그런데 이것을 결혼하기 직전까지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빠도 힘이 별로 없어. 엄마가 힘이 있어. 엄마의 강력함이 거기서 나타나기 때문에 남편들이 엄마에게 네 마님 그러고 따를 수밖에 없는. 엄마 말 안 들으면 엄마가 아이들한테 아빠 흉 보면 그게 각인이 돼가지고 평생 그렇게 살게 되거든. 그러니까 엄마한테 잘 보이게 되는 거예요. 정신관리의 첫 번째 기초는, 첫째,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시기 때문에 무슨 경영이든 이루신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욥기서 42장 2절에서 3절 보면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내가 생각 가운데 갖고 있어야 돼요. 유대인들은 천재일수록 기도하는 사람들이세요. 그들을 따라갈 자가 없어요. 예배드리고 토요일날 나가고 철저하게 지키는 그게 부자 사장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생활의 몸에 배버린 거예요. 왜? 내가 경영한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할 만큼 하지만은 하나님이 경영한다라는 걸 아니까 사람을 쓸 수가 있고 물질이 벌려요. 이게 영권, 하나님께 내가 그 경영권을 맡기니까, 그리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은 귀한 분들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물질이 그냥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하면 빼앗아갈 자가 없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지켜도 이게 내게 안 된다라는 걸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내 정신의 관리의 기초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욥기서 22장 21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욥기 22장 28절에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예,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내가 걸어가는 길에 빛을 비춰주시는 것을 내가 혜택을 받아야 내 삶에 승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으려고 기도생활 11조 주의를 성수하는 것,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하게 될 때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이렇게 하면 너는 이렇게 된다. 하나님이 성경 통해서 아주 간단한 법칙으로
수학처럼 지각을 발현해서 딱 그렇게 지키면 답이 나와 있어요. 유대인들은 답을 아는 공식을 배웠기 때문에 이들이 잘 되고 복 받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리라 하는 그 말씀처럼 무슨 경영이든지 간에 이루어 주신다는 걸 믿고 행하니까 답을 알고 그 문제를 풀러가는 사람처럼 그런 경영을 이루니까 이 사람들은 하는 것마다 실패가 별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내가 지키려고 하고 노력하지만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물질도 없고 건강도 정말 부족하지만은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간에 행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회복이 되었어요. 진전이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나 너를 사랑해. 네가 무엇이든 구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이렇게 아들까지도 죽기까지 내주었는데 내가 너에게 아까워할 게 뭐가 있냐.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받아야 돼요. 이 마음을 딱 받는다면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아유, 하나님이 이건 들어주실까? 아유, 내가 부족하고 내가 하나님 하라고 한 것도 잘 못했고 아유, 나 건강도 물질도 별론데 하나님 응답해 주실까? 아멘. 하모요. 들어주시지요. 왜? 아버지가 아들도 나에게 주셨는데 아들보다 아까울 게 하나님께는 없다라는 전제가 바로 이 말씀의 전제. 그러니까 너는 무엇이든지 나에게 구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두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내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는 것을 그냥 예언이나 뭐 다른 사람이 격려하든 말든 상관없이 내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면 그걸 부여잡고 기도하면서 이것을 달라고 하면 내가 능히 넘치도록 해주는데 내가 눈뜨기를 원하느냐? 내가 그렇게 해줄 줄 아냐? 아멘 하면 내 믿음대로 되라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소원을 가지고 나에게 나올 때 확신을 가지고 나오면 내 믿음대로 되어지는 것을 너는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내 마음을 관리하는 것은 범사의 심사숙고함으로 시작해야 돼. 마음을 지켜서 심사숙고하는 건 하나님의 자녀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전도가 되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더욱 처음에 가졌던 그 믿음대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다라면 여러분이 그 결혼하지 않은 그 상황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멍해를 같이 할 때는 내가 결혼을 통해서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 기능이 같이 가요. 같이 가는데 데 있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이 넘치는 사람은 그 일이 그 사람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중보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고 나 혼자 믿음 생활하면서 그 일을 행해야 될 때는 중보 기도자가 없을 때는 내가 멍해를 가볍게 같이 칠 사람과 함께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내가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내가 장담하지 말아야 돼. 그만한 수준의 믿음의 어떤 수준에 있는 사람은 능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열매를 반드시 이루고 맙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건 받을 만한 사람만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모든 범사에 심사숙고하려면은 몇 가지 규칙이 있는데 첫째, 내가 가려고 하는 그 분야의 전문 서적을 수집해야 돼. 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야에 소망을 주시고 그걸 이루게 하신다면 그 분야에 대한 전 세계의 전문 서적을 내가 수집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과거에 실시한 이 분야의 시장 개발에 대한 모든 기획과 제안 이런 것들을 수집해 나가야 돼. 그리고 셋째로 그 분야의 전문가나 연구 이런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의 어떤 지식과 내가 자꾸 접촉하려고 노력해야 돼.
넷째는 세미나가 아무리 비싸도 탁월한 사람이 한다 그러면 거기에 내가 투자를 해서 가서 그 세미나에서 내가 목표로 한 것에 대한 DNA를 받아야 돼.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욥기서에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나도 원해요. 내가 시작은 미약하지만 창대해지는 걸 원해요. 그런데 그 비법이 그 성경 구절 바로 밑에 8절에 나와 있어요. 8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옛 시대 사람에게서 배우고 현재 사람들의 터득한 것을 열조의 터득한 것을 배우고 지금의 최고의 내가 가려고 하는 그 분야에 최고에 서 있는 사람에게서 내가 배워라. 시작은 미약하지만 창대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도서를 수집하고 시장 개발 기획이나 제안을 수집하고 전문가나 연구가들을 하고 접촉하고 세미나나 이런 데 참석해서 내 분야에 정말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어느 선을 긋고 있는 그 사람에게서 내가 모든 것을 터득해서 흡수해요. 거기에는 돈을 투자해야 돼요. 그 사람의 터득한 것을 내가 들으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탕으로 더 나은 높은 것을 가게끔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렇게 될 때 창대케 되는 것입니다. 정말 거부가 되는 사람들은 거부가 되는 DNA가 있어요. 회사 회장이나 기업의 장들은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 노하우와 기름 부음이 있어요. 사람들은 아유 저 사람 그 관직에서 굉장히 의시되네. 의시될 만하니까 거기 세워놓은 거예요. 거부가 될 만하니까 그룹의 회장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밑에서 비아냥거리지 마세요. 그 위치에 그 사람이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정말 내가 갖고 있는 최고의 보물이 있다면 그걸 갖다 줘서라도 그 사람의 걸 내가 배워야 창대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넷째로 모사가 많아야 돼. 잠언 15장 22절 23절 보면은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열조의 터득한 일을 배우고 이거는 과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배워야 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주일 성수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이 땅에 왜 태어나게 하셨으며 왜 오게 하셨으면 여기서 여러분이 뭐 하라고 먹고 살라고 먹고 사는 것만 하라고 여기 보내셨다라면 여러분은 착각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전진 내가 잘되고 복받고 창대케 돼서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미션인 거예요. 여러분 다섯 번째 하나님께 맡기세요.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여러분이 하루 동안 한 일에 대해서는 저녁에는 그냥 단잠을 잘 준비를 하세요. 하나님 어떡하죠? 이 돈 어떻게 메꾸죠? 내일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생각을 낮 동안만 하세요. 그날 고민과 고통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라. 그러니까 저녁에는 밤에 잘 때는 내 모든 것을 기도하면서 맡기는 기도예요. 아침에는 구하는 기도지만 저녁에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편안하게 자는 거예요. 왜? 자는 동안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모든 경영을 맡기고 내가 사람을 이렇게 쓸까 말까 이렇게 머리로 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경영해 주시도록 하면 그 사람이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섯 번째, 부지런해. 노력해야 돼. 부지런히. 잠언 21장 5절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라. 근면과 숙달을 하면 불가능이란 없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근면과 숙달, 열심히 연습하는 것은 이루지 못할 불가능이 없다. 이런 경험이 있고, 근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투자이다. 놀지 마세요. 뭐든지 글로 일을 하세요. 일을 할 때 지혜와 기회라는 게 나타나고 내가 일을 하는 그 분야의 경영이나 하나님께서 노하우들을 DNA를 나에게 녹여주신다는 일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떤 것도 나에게 채워지지 않아요. 어릴 때부터 유태인들은요 아이들 노동을 시킵니다. 집안일이든 뭐든 시켜요. 이 알까기예요. 알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근면한 노력을 할 때만 일어나요. 유대인들은 불쌍하게 생각 안 해요. 13살만 딱 넘으면 일 시켜요. 그게 당연하거든요. 모세도 다윗도 전부 다 어릴 때 다 일하고 배운 사람들이.
특히 다윗은 더 그렇죠. 이제 말씀을 맺어요. 마음의 경영을 잘해야 되는데 잠언 16장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누니라. 예,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썼지만 낙심해서 자살까지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최선을 다했어요. 내 인생을 올인해서 무언가 투자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경영을 했어도 내가 마음에 먹고 그것을 내가 이것은 꼭 해내고 말 것이다. 이것을 내가 취하고 말 것이다. 그렇게 마음에 경영을 했지만 이 사람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내가 말로 나는 이렇게 한다. 회의 때 막 얘기를 하지만 그것을 이루는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느니라. 그렇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말하고 행동하고 난다면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 말, 이 계획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할 수 있는 데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됩니다. 거래처를 열어주셔야 되고, 제가 만나야 될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부드럽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 제가 이것을 지금은 2단계까지 제가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저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걸 볼 수 있는 거시적인 시각을,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시각을 제가 가질 수 있도록 저에게 그 메시지들을, 그것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이 이것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 계속해서 말씀을 나눈 것을 정리한 4가지 포인트가 마음을 어떻게 가질 거냐, 마음을 어떻게 쓸 거냐, 마음을 어떻게 닦아갈 것이냐,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인데 그 시작이 마음을 지키는 데서부터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주여 삼창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제일 좋은 자리, 제일 첫 자리 들어와 계시옵소서. 주님께서 저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이시니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주여 삼창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